절망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그래도 두 파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욥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다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듯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면 이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담하고 그가 얼마나 이렇게 불안정한가. 어떤 때는 좀 희망이 있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또다시 원위치 돼서 죽음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또 주저리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 걸 보면 참 욥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막 그래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가슴이 턱 막혀버리면서 순식간에 이 절망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욥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욥은 반듯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을 괴롭히는 그 절망감,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절망 속에 그대로 가두어 두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반듯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또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고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내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또 욥이
어떤 때는 참 정말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보면 욥의 이 신앙이야말로 참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죽음을 그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원위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왜 욥의 상황을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이건 욥에게서 나왔나? 아니면 친구들이 그렇게 가중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심각하게 다루어 가는 걸까? 그러다가 저는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욥이 스스로 이런 절망의 상황을 아주 더 짙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절망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절망의 그 정도를 아주 짙게, 아주 진하게, 그래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곳에서 발버둥 치며 점점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그게 뭘까요? 첫째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허무한 그런 생각과 허무한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거는 그 허무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늪으로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허무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허무한 생각을 입 바깥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허무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허무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아주 천하의 못된 놈으로 그렇게 막 만들어 갈지라도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변호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변호할 때 이 친구들에게 비난하면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저주해버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상황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심각한 폐륜화로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게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식으로 욥도 그렇게 대답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에 관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저주의 사슬이 나도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내 몫에 심각한 그런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상황 똑같은 그런 사슬을 묶어놓으면, 그러면 내가
편안할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웬걸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기 전에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어려워져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친구의 사슬을 풀어주면 내 몫에 태인 이 사슬도 풀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주라는 건 뭐예요? 이건 내 마음은 시원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퍼붓는 그 모든 게 내 몫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점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다시 연출하게 되는 것은 그가 저주를 입 밖으로 내뱉어 가면서부터 제자의 걸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참 밉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아예 그냥 틀 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러는 친구들이 야속하고 밉고 괴로움을 던져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 친구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깨지 말아야 돼요. 친구에 대한 믿음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욥의 표현들을 보면 이 믿음의 관계가 막 클렉이 가고 깨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이렇게 깊은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다. 특별히 여기 이 말이 나에게 이 절망을 더 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허무한 말, 저주의 말,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을 내뱉지 않는, 그리고 꾹 참고 침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절망의 사슬을 끊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그쳐가는 거, 이건 절망의 상황에 내가 모든 걸 지금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지면 찬양으로 바꾸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막 절망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가도 무언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내 속에 파고들 때 그걸 얼른 받아서 찬양으로 바꾸면 그 모든 절망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그가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간수장을 바울 앞에 세워놓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기시고 그 순간 그것을 찬양으로 터뜨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걸 가지고 다윗처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모든 절망의 요소들이 깨지고 다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때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나도 모르게 막 저주하고 허무한 말을 내뱉고 불신의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 빛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찬송하여 희망을 내 삶에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희망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